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함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좀 이제 우리가 민감하게 받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권력자들, 어떤 권력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 안에서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고 정치적 이념들, 그런 나누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원하는 정당을 응원했을 때 그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쁜데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또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행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를 좀 점검하고 또 바르게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 심각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승리가 진리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할 것인가? 하나님 맥락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인류 역사에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했던 통치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권을 뒤집어 엎는다고 해서 더 나은 통치자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정권을 잡은 자들이 기존의 정권처럼 다시 국민을 핍박하는 일이 역사에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게 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그 각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권력을 잡은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종하라는 말씀은 순복하라. 헬라적 의미로는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그 권력자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위에 있는 사람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그 권력을 인정하라. 그러면 왜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자, 이어서 13장 1절 후반부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수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엑수시아가 단수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만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미할 때 단수로 쓰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권세, 그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보면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군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할 때 이 권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죠. 사람들이 우리의 목을 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지옥에 빠지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절 끝부분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권세를 갖도록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권세는 누가 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랍니다. 정치 지도들 가운데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직자들 가운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하기는커녕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죠. 그럼에도 일단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권세자를 세운 것은 누가 정한 바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은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정권이 지금 누가 잡았냐가 중요해요. 그 시점에. 근데 그걸 떠나셔야 돼요. 자,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대요. 이것을 인정하랍니다. 자, 통치자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관계 맺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건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교우관계,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관해서 볼 때 우리가 가족도 교우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을 잘 사랑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사랑은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은 되는데 지속적인 사랑은 잘 안 되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사랑이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부부지간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결혼하는데 사람들이 상대의 학력을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동거를 먼저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혼해보고 살아보고 결혼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갈라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결과는 뭡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함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만 바라봐야 됩니다. 네. 피를 나눈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한 권사님께서 은혜를 받고 자신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에게 그 한 권사님에게 그 성인이 된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어릴 때, 이 아이가 어릴 때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우겠다는 마음에 매를 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상처가 되어서 이 아이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이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 아이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있다가 TV를 보는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개야, 너 좀 TV 좀 꺼볼래? 내가 할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TV를 뚝 끕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이 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나를 용서해줘라. 내가 그때는 내가 모자랐다. 나를 이 부족한 아빠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고백을 하자 이 아이가 크게 놀란 겁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화해했다는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관계 안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도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됩니다. 내가 끔찍하게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통치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통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서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자들은 지극히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동을 했고, 한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한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정복자인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바울, 당신은 역사의식도 없고 민족의식도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한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일 정도로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버림을 받을지언정 나의 유대 백성들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의 그 정권의 권세 앞에 그 권세를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권세 앞에 인정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이 복종하라는 말이잖아요. 복종하라. 바로 그 권세를 통해 이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권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떤 한 독재자에 의해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1947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이후에 정부의 종교 통제와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1947년입니다. 그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그 중국 땅에서 퇴출되고 떠나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987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 정책에 따라 외부 선교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이 중국 땅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된 시기였죠. 그래서 중국에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자, 1940년대는 모태똥이 그 나라를 통치하던 때였는데 종교 통제가 되면서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됐잖아요. 1940년도에. 그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쫓아내시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당하게 합니까? 그러나 돌아와서 1987년도에 가보니까 모태똥이 그의 독재가 그래서 그의 손에 의해서 많은 종교들이 탄압당하고 추방됐던 그 일이 1987년도에 와보니까 그때 퇴출되던 1940년도에 하나님께서 모태똥 이 독재자를 통해서 다른 이단들까지도 다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40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기독교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선교의 바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신 그 중국 땅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40년 후에 깨닫게 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당장 보면은 이건 뭐야? 기독교 탄압이네? 야, 이건 뭐야?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세자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바르게 세워가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를 심판하는 자가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복종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인간에게 의무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는 인간을 돌보고 또 인간에게 그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자식들에게만 요구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막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 안에는 상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이 공존해 있다는 거죠. 상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통치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위에 있는 통치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권세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가 가진 권세는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자신의 가진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권세자들은,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주신 이 권세가, 권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권세자들이 불의한 목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해 사악한 일을 도모해서도 안 됩니다. 선한 일과 불의한 일을 구별해서 스스로 그 선한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통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뭐 저 통치자는 지금 뭐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못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누가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잖아. 네가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둘째 문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또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도 써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욕망대로 사용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통치자가 나에게 진노할 것이 두려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통치자가 하는 그 진노 때문에 두려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에 비추어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키라 이거예요. 양심을 따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내 양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심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내가 속한 정당, 내가 신뢰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을 행하는데 맞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맞지 않아요. 빨간 팀이 잘하는 게 있고 파란 팀이 잘하는 게 있어요. 파란 팀이 못하는 게 있고 빨간 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다 얼버무려 가지고 다 맞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행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면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역시 권세를 그들의 양심에 합당하게 써야 한다는 거예요. 권세들도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가 있죠. 근데 잘 지키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잘 지키는 도로교통법을 잘 지키는 이유가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신호 위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때요? 바쁠 때. 그때는 만약에 저기 옆에 경찰이 서 있으면은 신호 위반 안 해요. 뭐 하게 안 하려고? 벌금 안 내려고. 근데 거기에 경찰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호 위반하고 불법 유턴한단 말입니다. 그럼 걸리죠. 이리 와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옛날에는 그 경찰이 많이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불법 유턴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꼭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잡죠. 옛날엔 그 벨트도 참 그랬습니다. 벨트도 안 맸어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량 그냥 바로 거기 나무 옆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바로 잡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썬팅도 잘 안 해서 잘 안 맸단 말입니다. 그럼 다 뭡니까? 사실은 생명을 위해서 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서 안 매요. 이거 어떻게든 벌금 안 내려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많죠. 우리 안에. 신앙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아멘. 어떤 세금이든지 바쳐야 할 세금을 정당히 바치고 그 세금을 거두어 집행하는 사람은 사리와 법도에 맞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신자들에게 권세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므로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남을 다스리는 동시에 남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쩔 때는 누굴 다스리고 있지만 나는 꼭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부모님께 다스림을 받으나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자녀들을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있든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최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불법과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편이 나누어져 대립이 심각하죠. 서로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스리는 사람이나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모두 한 통속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 욕심을 부린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권력을 잡은 정당이나 그 밑에 야당은 둘 다 힘이 좀 달라. 쟤네들은 세 보이고 우리는 약해 보여. 근데 뭐냐면 둘 다 싸우는 방식이 뭐냐면 다 자기 욕심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다 욕심입니다. 그럼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욕심으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더러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더러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으면 서로 헐뜯을까요? 안 뜯을까요? 안 뜯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의 약함을 알면은 서로 헐뜯을 게 없어요. 내가 남을 헐뜯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똑똑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많이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잘 살고 있어, 신앙인으로 라고 하는 그 자만심. 또 자신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탓하는 거죠. 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회의 배후에, 이 타락한 사회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논리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사탄은 논리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감정으로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싸워보시면 알잖아요. 맞는 말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싸우면 그 싸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좀 안 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경이 없이 주먹이 날아가잖아요. 저는 늘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논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부분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 안 한다니까요. 늘 감정이 상해요.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이해가 안 되네. 나 삐져야 되겠다. 갑자기 막 감정으로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도 그래요. 저 성도는 왜 하나도 안 웃어? 왜 저래? 설교하는데 저기 앞에 앉아서 왜 저러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감정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후에 누가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용에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내용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은 누가 얘기했냔 말이에요. 네가 얘기했어? 그 사람이 옳은 말이라 상관없어. 누가 얘기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어때요? 기분이 상해. 옳은 말을 하면 더 상해. 나쁜 말을 해도 상하고 좋게 얘기해도 더 상해.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리로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이 사회를 보시면은 다 감정 싸움이잖아요. 본질이 없어요. 이 사회에 싸우는 어떤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치 세계를 보면은 다 감정만 남아.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야, 너, 이거 쓰면 안 되지 이런 거. 이제부터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이면 위에 있는 사람대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대로 하나님의 권세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게 있어요. 이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곳이 컨텍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일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말씀을 어디서 살아내냐면,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게,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을 우리가 배웠으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일상의 컨텍스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권세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오늘 배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마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 지지하는 어떤 부류의 그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뭐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어쩔 땐 내가 여당이 되면 좋아, 기분이 좋아. 야당이 되면 기분이 나빠. 사실은 그것도 우리에게 타격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우리의 신앙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을 더 신앙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컨텍스트의 그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세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하고 복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6.25가 있었고 4.19가 있었고 5.19가 있었고 11.6이 있었고 12.12 사태가 있었고 5.18 민주화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에 그렇게 치다 보면은 빨간 날이 없는 날이 없어요. 동그라미 안 친 날이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우리가 12.3이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매년마다 살아가요. 우리에게 일상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 나라 이민 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한숨이 나오고. 그러나 이런 날들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컨텍스트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살으라고 한 것은 어디냐면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컨텍스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컨텍스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한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전혀 우리를 막아서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깨어 있음. 우리 말씀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2절.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을 잘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더 나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세상이 될까? 그러니까 더 좋은 인간이 될까? 좋은 인류와 발전이 우리 안에 일어날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을 잘 산다고 해서 더 좋은 세상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부모에게서 자식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결국엔 나이가 지극히 들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돼요. 나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이것이 바르게 발구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막 뭔가 운동을 해내고 뭔가 바꾸려고 계약을 해보려고 막 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나라와 이 세대와 이 열방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42절에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함치지 말고 운동하려고 하지 말고, 그 운동함이란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이 시대가 소망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쳐왔던 우리가, 근데 감사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폐역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임무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여러분들 임무 안 맡기실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또 손잡아서 일으켜서 뭐 하냐면 너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비성경적인 것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통치를 이어가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손을 잡으셔서 다시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삶에서 말씀을 담아내는 그 일상, 컨텍스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